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 들지 말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진보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통과하는 믿음,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위한 시험을 치고, 또한 자격증을 위해서 시험 치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많이 치셨죠? 그 다음 지금까지 친 시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저는 다른 그 어떤 시험보다 뉴질랜드에서 운전면허 취득할 때 그 시험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 때 운전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또한 오랫동안 운전해서 운전에는 자신이 있는 것이죠. 뉴질랜드에서도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필기시험은 통과하고 실기시험을 쳐야 되는데, 실기시험은 내 차를 가지고 내 차에 운전관이, 시험관이 동승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운행입니다. 조심스럽게 초짜처럼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뉴질랜드는 큰 도로를 제외하고 이면 도로에는 라운드 어바, 우리나라로 따지면 로타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뉴질랜드는 운전석이 우리나라 왼쪽에 있죠. 그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 반대예요. 항상 제 우측에 중앙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고요. 저기 라운드 오바에 진입했을 때 내 우측에 차가 없으면 가면 됩니다. 이 순서를 잘 발견해야 되는데, 신호등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라운드 어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떨어집니다. 저도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떨어지고 난 뒤에 참으로 많이 절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운전을 못한단 말인가. 정말 세 번째 시험을 칠 때에는 긴장하면서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운전관이 탔습니다. 출발하려고 해서 출발을 하고,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라 하고 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관이 갓길에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순간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들었지만, 그래서 갓길에 세웠습니다. 갓길에 세우니까 그 시험관이 뭔가를 적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적고 난 뒤에 자 이제 출발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발하려고 딱 사이드 미러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한번 뒤에 차가 오는지 둘러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바꿀 때 사이드 미러를 보고 그다음에 백미러를 보고 바꾸면 되잖아요. 제가 당시 시험 칠 때는 꼭 차선을 바꿀 때나 갓길에 서서 출발할 때는 사이드 미러 보고 백미러 보고 한번 돌아보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이 출발하라는 이야기 딱 듣는 순간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출발하려고 하다가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뒤를 딱 돌아보고 딱 출발했습니다. 시험관이 저보고 굿! 이라더라고요. 이야, 이번에는 합격했구나.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 주형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합격하면 종이에 임시 운전면허증을 쫙 적어줍니다. 시험관이 사인을 쫙 해가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주 후에 플라스틱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부받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 아내는 2번에 걸렸어요.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때로는 한 번에 걸리기도 하고 두 번만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번 거쳐서 합격하기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왜 테스트합니까? 이 신앙의 단계를 넘어가야지만, 그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불합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신들에게 인신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신 분이에요. 원하지 않은 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맞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죠? 자기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서 돌려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만한 믿음으로 성장한 것이죠. 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난번에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원하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이삭이 자기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맞게 시험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의 수준에 맞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즉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 것이죠. 자격증 시험에는 1급 시험이 있고 2급 시험이 있고 3급 시험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치는 수학 시험이 있고 중학생들이 치는 수학이 있고 고등학생들이 치는 수학 시험이 있어요.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에 맞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욥이 그만한 시험을 통과할 만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험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 신앙 수준에 맞게 테스트하신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어떤 시험이 딱 다가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와, 힘들지만 내가 이만한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는구나.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시험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러니 딱 시험이 다가오면 첫째, 나를 이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 하나, 안 되면 하나님 피할 길 주시겠지. 이런 딱 믿음을 가지고 딱 붙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말씀에 순종했고 롯과 이스마엘을 내려놓는 시험에 패스했습니다. 물론 아내 사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번이나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한 거예요.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25년이죠.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길을 떠났고 그리고 훈련받아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이런 시험을 통과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몇 년일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기질, 성격, 살아온 배경, 신앙의 배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딱 맞는 만큼의 신앙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딱 나에 맞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테스트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한다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나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거나 어찌 보면 똑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어떤 부분을 유혹할까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직접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단도 동일하게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끈질기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유익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테스트한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어디로요? 나의 유익과 쾌락과 재미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십니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내가 시간 내어서 교회 한번 가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시간을 억지로 내어서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한번 교회 가준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여러분 발로 이 교회를 오셨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서 와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서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면 절대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새가족이나 모든 신앙인들 평생에 있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도록 시간을 헌신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저희 교회 한 분이 전도되어 오셨는데 예배 도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성가대에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나? 야,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정말 저분은 앞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새가족을 만나보면 이분은 생고구마구나.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좀 더 좀 익어야 되는 분이구나 라는 분이 있고, 야, 이분은 정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분은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이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정말 철떡같이 다음 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너무 이상해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목사님, 그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을 일요일 날은,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 생각하고 항상 우선순위를 두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또 교회를 안 왔어요. 또 핑계를 대시더군요. 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처음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고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게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그 부분에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가도 나중에는 세상에서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 이 시간 테스트에 대해서 항상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테스트하기 원하실까요? 물질이겠죠. 물질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기에 내가 번 돈은 내 돈입니다. 나의 피와 땀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것이 헌금이죠.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고 다 압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들었고 밥도 먹고 가니까 헌금해야지 하면서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주일 헌금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이 11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든요.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한 번도 10분의 1이나 되는 금액을 떼서 헌금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쉽지 않은 것이죠.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드리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는 것과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기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많이 벌었으니까, 많은 이윤이 남았으니까 더 쉽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심리란 벌어들인 것보다 이게 떼는 것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지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작지만 떼어놓는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물질에 대해서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시험을 하십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일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려놓아라.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처럼 이런 시험을 받은 사람 한 명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나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같은 이런 시험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자 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10대 후반인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너의 자궁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때 요셉과 정혼했죠. 합방한 관계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에 의하면 정혼은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을 합니다. 결혼한 관계에서 임신을 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순종해야 되는 결단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어려운 결단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떤 부분으로 시험하신 것 같습니까? 시간의 시험에, 물질의 시험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고 어느 부분까지 지금 순종하고 달려왔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물질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려놓으라고 할 때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삭은 자기를 태울 번제 나무를 지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칼과 불을 들고 동행한 것이죠. 이삭이 번제 나무를 가져가는 모습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삭은 이 번제단이 자기를 태워 죽일 것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성부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에서 모른 척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삭이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과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따로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성자 예수님만의 고난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 번제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다 죽고 난 뒤에 로마 군병이 확인 사살하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때도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가 누구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었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그 고난을 안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을 때 함께 맞고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어 눈물 지을 때 우리 주님도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이삭, 그리고 칼과 불을 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의 백성들, 즉 여러분과 나의 삶에 가까이서, 아니 옆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참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들, 참 남에게 말 못하는 이런 고난과 고민들이 있을 때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그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번쩍 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몇 번 부릅니까?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진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 이레의 수양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수양은 누구 대신 드린 거죠? 이삭 대신 드린 거죠. 그렇다면 이 이후로 아브라함이 수양이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이전에는 이 양이 내 자식 대신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번제를 드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때 이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산제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번제로 드리는 수양이나 양을 번제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받았고 그 보혈의 힘을 입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진보하고 성장시키길 원합니다. 시간, 물질,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시험 오시더라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동행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